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원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 또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삶은 곧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며 광야로 나가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험들이 어떤 시험이고 또 어떻게 해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천국 복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있는 식욕 또 물욕, 성욕에 대한 유혹이죠.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욕망들을 조심하고 잘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케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생존하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 안에 있는 모두 5가지의 욕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욕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됨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면 곧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한 유혹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유대 나라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유대 땅 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외교나 안보, 국방, 특히 종교적으로 핵심 도시였습니다. 왕궁을 비롯해 많은 건물이 진비했고 또 물건을 파는 상인들 때문에 시장은 늘 넘쳐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 가운데 있어서 순례객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성전 아래를 많은 사람이 보이고 많은 건물들과 많은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 꼭대기 위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래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첫째로 과시욕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건 사람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여러분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굉장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선지자라며 단번에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땅에 다 알려질 거예요. 더군다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라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낮아지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과시욕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과시욕의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가져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통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재산과 소유까지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내놓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유의 얼마를 숨기고는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소유의 일부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전부인 것처럼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속내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불행하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시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교만이 들어오며 타락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천사도 마귀로 바뀌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넘어진 것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아담 안에 있는 과시욕의 본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내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첫째 아담이 나가면 실패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마중 나가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의 시험입니다. 이 과시욕이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고 시험이라면 이 명예욕은 내 이름과 내 자리를 탐하고 싶은 욕심이고 시험입니다. 오늘 6절 중반절에 보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까지 마귀가 인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을 가지고 와 인용하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망 가운데
이 명예욕은 그 어떤 욕망보다 이기기 어려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명예욕을 떼어놓기가 어렵더라고 어느 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할 것인데, 소년기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색을 경계할 것이고, 장년기는 혈기가 굳세어서 다툼을 경계해야 하며, 노년기는 혈기가 쇠하였으므로 명예를 탐하는 노욕을 지극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도 오직 생명, 오직 구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악보에는 포르테나 피아노 같은 샘여림표가 별로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관객들은 연주자의 빠른 손놀림이나 이 화려한 기교에 환호를 보내는데, 바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그 악보 끝에다가 작곡을 하고는 항상 영어 대문자로 S, D, G를 반드시 적었답니다. 프리하면 솔라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래를 만든 것이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명예도 이름도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인생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이름, 내게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셨음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기욕의 시험이 있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성자가 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난 어느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마귀들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다시 세상으로 되돌리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가증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쾌락을 연상시키는 생각을 집어넣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순례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장 마귀가 나서서 순례자에게 접근하고는 그의 귀에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이는데, 갑자기 순례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대장 마귀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순례자에게 다가가 너의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
너의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 단이 한마디만 전했다. 인간들은 시기만 하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 유혹한 것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서 한번 증명해 보아라.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시기하며 시험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것도 시기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그 소제물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첫 새끼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고는 마음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시기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고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평생 미워하고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닌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는 시기하고 질투가 났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시기욕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다툼도 원망도 불평도 알고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그 시기의 마음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 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시기욕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과시욕, 명예욕, 이 시기욕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